계시며 또한 그 금식기도는 어떻게 하라고 했다고요?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교회 가서 교회는 부르짖고 큰 소리로 외치고 어떤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 때는 막 방언도 하고 그러냐, 그렇게 조용히 기도하면 안 되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한 면은 알고 한 면은 모르는 거예요. 한 면은 알고 한 면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불을 지시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뭘 모르냐? 우리가 평상시에 한 면을 알고 한 면을 모른다고 했는데, 한 면을 먼저 말씀드리고 또 한 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평상시 어떻게 하냐면, 대화할 때 조용히 소곤소곤 해야 될 대화가 있어요. 그죠? 네. 우리 조용히 해서 다른 사람 들으면 안 되게 조용히 해서 대화를 2명이든 3명이든 4명이든 소곤소곤 대화하는 게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게 있냐면, 지금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불 났다 아무도 모르거든요. 자기만 아는데 불 났어요. 그러면 누가 알아들어요? 아니요. 불이야 하고 큰 소리로 외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께 조용조용한 기도가 있고, 또 내가 다급하고 위급하고 상황에 처하고 갈급할 때 하나님께 주야 하고 부르질 때가 있어요. 네. 또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불과 20년 전, 30년 전만 하더라도 각 기도원마다, 또 한월산 기도원에 이천장 목사님도 계셨고, 지금도 모살리 기도원이 있어요. 또 많은 기도원에서 뭐라고 하냐면, 밤중에 부흥강사들이 하나같이 외친 거 뭐냐, 나무를 뽑아갔더라. 이게 뭐요? 밤새도록 나무를 하나씩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나무를 뽑아갖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근데 실제적으로 나무를 뽑아갖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린 묘목을 갖고 가찌야 하고 기도했더니 그냥 빠져버려. 나무 뽑아갖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나무 뽑아갖고 자연보호 허투발고 방치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간절하게 거목의 나무를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면 아무리 밤새도록 혼자서 해봤자 빠져요? 안 빠집니다. 500년, 1000년 묵은 나무들 아무리 밤새도록 붙잡고 해봤자 안 빠져. 그 정도로 간절히 기도를 하나 이겁니다. 왜 간절히 기도하냐? 오늘 말씀 에레미야 33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일을 만드시고 일을 성취하시고 일을 계획하시고 일을 완성하시는 분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모든 일을 다 하신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또 보혜사 하나님이십니다. 성신이죠. 성신 하나님 또 누구냐?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내 이름 누구라고요? 오늘 본문 3절에 내 이름 여호와라. 네. 또한 이 땅에 우리를 구원자로 오신 예수 하나님. 네. 또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했는데, 그 보혜사 하나님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입니다. 네. 그러므로 오늘날 유물론적 무신론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유물론적 무신론자들은 우주는 물질뿐이며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가지론자들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우리는 결코 알 수 없다라고 말하며, 유신론자를 믿는 사람들 일부죠. 믿는 사람들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거 하는 거야? 유신론자들은 중에서 이런 사람이 있으니, 하나님의 계신지 아니 계신지 하나님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으니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살던 죽던 무관심이다고 이런 말을 하는 유신론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 있어요? 유물론적 사람들, 불가지론 사람들, 유신론적 사람들 일부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무죄무지하시고 유죄무시하십니다. 없는 걸 있는 것으로 부리시고 있는 걸 없는 것처럼 부리시고
살리기도 아니고 지기도 아니고 우리를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지식을 주기도 하고 지식이 없게 하기도 하고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고 우리를 거지로 만들기도 하고 우리를 아주 부유하게도 만들기도 하고 우리에게 지혜자로 만들기도 하고 우리가 지혜 없는 자로 만들기도 하고 솔로몬의 지혜가 3천이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3천.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보통 몇이면 천재라고 불러요? IQ가 몇이에요? 몰라요. 거의 200 되면은 천재라고 부르죠. 아멘. 근데 다 100 몇십 대에서밖에 없죠. 거의가 100 몇십 대, 200대만 되는 천재라고 부르는데 솔로몬은 3천이래요. 근데 이 3천이요? 들의 피는 들고 우리가 맨날 지나다니는 들입니다. 아름발적이나 이런 들의 피는 꽃한 송이보다도 못한 영화라고 합니다. 성경은 아궁이에 들어가는 꽃한 송이 풀보다도 못한 영화를 갖고 있어요. 3천이라는 사람. 왜? 말로에 솔로몬의 말로에 지혜왕 솔로몬 이렇게 하고 지혜왕은 솔로몬이지만 말로에 솔로몬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냐? 다윗이 설계하고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 자기 집을 궁궐 왕궁 짓기 위해서 온갖 나라 공주들하고 같이 정략 결혼을 하다 보니까 그 공주들이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늙으면 힘이 없어요. 시청자 여러분, 결혼하신 분 있으세요? 젊으신 분 있으세요? 명심하십시오. 자기가 남자라고 해서 언제까지 힘 있는 거 아니에요. 나이 60 넘어가면요 여자한테 구박받기 시작합니다. 알겠습니까? 나이 90 넘어가면요 여자가요 아침에 아침에 일어나서 남자가 눈을 떴죠. 그때 그냥 구박하기 시작합니다. 왜 구박하는 자를 눈 떴다고 안 죽고 눈 떴다고 구박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젊었을 때 아내에게 잘하셨죠. 그러면은 늙어서도 대접을 받습니다. 우리 남자 65세 이상 넘어가고 70대 가까이 가봐요. 은퇴해가지고요. 다 은퇴해갖고 여자 뒤에 따라다니 절줄 따라다니라고 매일 묻습니다. 왜? 여자가 게으르고 가고 친구들 만나고 그때는 여자는 한참이야. 왜? 남성하고 여성하고 호르몬이 바꿔버려. 남자는 여성 호르몬을 갖고 여자는 남성 호르몬을 갖고 여자는 활발하게 다 돌아다녀. 근데 남자는 여성 호르몬을 맨날 직구대기 앉아있을 거야. 직구대기 앉아있는 것도 하루 이틀 됐지. 근데 여자 따르는데 여자가 얼마나 귀찮을까. 평상시 젊었을 때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내 아내한테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제 아내한테 잘하려고 노력하는데요. 아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합니다. 그냥. 자, 그래서 어떤 시청자분들은 나하고 비선녀하고 송년녀하고 사람지 하는데요. 아내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내 아내가 이번 주는 좀 오전에 제가 설교를 못해갖고 애화만 떠올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예요. 근데 오후에는 설교 좀 하려고 내가 작정하고 빨리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주에 내 아내가 얼마나 이쁜가 그것도 시청자 여러분을 기대해보세요. 자, 그래도 무죄무시하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러죠? 일을 행한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오사의 그것을 짓는 자, 요체를 창세기 1장 아사 만들다, 마차, 짓다, 바라, 창조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의 일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간절히 매달려야 합니다. 부르짖으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 부르짖는다는 말에 히브리어 뭐라고나 카라, 뭐라고요? 카라가 부르짖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부르짖는 말을 다른 말로 발음은 뭐냐? 절교하다. 뭐라고요? 절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교할 때 이게 있죠? 절교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뭐라고요? 회복과 위로 메시지를 줍니다. 최대 민족의 이기를 맞은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소망의 메시지를 확신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에레미야가 어디에 있어요? 시대 뜰에 갇혔다고 써요. 시대 뜰이라는 뭐냐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왜? 그 나라가 다른 강대국에게 유다 나라, 즉 오늘날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점령을 당했고 그 나라가 모든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고 감옥에 갇혀가고 지금 학교가 천대받은 그 나라 멸시 천대받고 서러움이 있고 우리나라 일본 36년 동안에 일본 차가 있었어요. 36년간 일제 침략 시대가. 그때 우리나라가 당시 개명을 하고 온갖 수모를 다 당했지만 지금 이스라엘도 그보다 더 심한 수모를 당하고 심지어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도 감옥에 집어넣는 시대에 하나님께도 뭐라고 해요? 내게 부르짖자. 그러면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 말은 뭐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 나라를 회복시키리라. 오늘날까지 회복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세상 끝날 때까지 절대 멸망 안 합니다. 만일에 이스라엘 멸망을 하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그날 오셔요. 그러니까 전 세계 아무리 강대국 이라크고 뭐고 지금 전 전쟁하고 있어도 이스라엘 까딱을 잡는 게 뭐냐? 아직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때 오십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복음이 다 들어가면 그때 오십니다. 왜? 땅끝까지 이래서 내 증인이 되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셨으니까. 너희가 건너는 것과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뭐라고요? 내 증인이 되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끝이 어딘가 봤더니 내가 욕기는 말로 얘기하겠습니다. 땅끝이 어딘가 봤더니 이 자리가 땅끝이라고 내가 있는 자리가. 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한 바퀴 돌으니까 다시 그 자리더라고. 지구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돌아야 되냐? 내가 그 말을 하기 위해서 뭐냐? 오른쪽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으면 다시 그 자리가 와요. 이 복음이 어디서 퍼졌어요? 유대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러니까 다시 이 전 세계를 뺑 돌고 어디로 가야 돼요? 유대 예루살렘으로. 그때 끝이 오겠죠. 그게 땅끝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게 땅끝이 아니다. 사사기 15장 8절에 부르짖어 갈급하고 절규하는 뜻이 무엇인가? 이들에게 최대의 그걸 뭐냐? 사사기 15장 8절에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온데 주께서 주의 손을 통하여 이곳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 손에서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뭐라고요? 목말라 죽게 생겼다. 나도 목말라니까 물을 먹는 거예요. 목이 말라니까. 여러분들 목말라고 갈증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삼손도 그보다 더 심해서 내가 목말라 죽겠나이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야훼. 뭐라고요? 야훼. 야만이 아니라 야훼입니다. 야훼. 하나님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반증하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걸 믿습니까? 히브리서 19장 2절에 믿음을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빌립보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누리게 하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매맞고 채찍맞고 고통당하고 가시면류관을 뜨고 온갖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고통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예수님은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병이 없어야 되며 병이 나서야 되며 은사를 받아야 되며 구원을 받아야 되며 은사를 받아야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되며
또한 새하늘과 새 땅 기업을 선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새로운 신분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새로운 신분을 가졌어요. 우리나라 시민 있죠. 새로운 신분. 신분은 뭐냐? 한국 사람이라는 신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하면 주민등록증이나 아니면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늘나라도 이와 같은 시민권이 있다는 거요. 어떻게 하냐? 빌립보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러므로 하늘나라에 우리 신분증이 있다 없다?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분증을 두 개를 가져야 돼요. 한국 시민권과 천국의 시민권을 가져야 될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분이 이 땅의 주민이 아니라 하늘나라 시민입니다. 우리 껍데기는 이 땅의 시민을 같지만 우리의 알맹인 영은 오는 어디를 가졌다고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다고요. 아멘. 새로운 자의 아버지를 가지고 새로운 지위를 가지고 새로운 신분을 가졌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랑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재창조하신 거예요. 한 번 낳는 건 어머니 뱃속에 낳지만 두 번 낳는 건 하나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신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거듭났다 변화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되 이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계시록 10장 10절에 큰 소리로 외치기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던 은혜는 선물입니다. 누가 선물을 주는데 그 선물값이 얼마나 하고 돈을 지불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만 백성에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값없이 은혜를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게 무엇이냐? 첫째가 구원입니다. 둘째가 성령입니다. 셋째가 사적 은사입니다. 넷째가 하늘나라 시민권입니다. 다섯째가 기업을 주고 여덟째가 축복을 줬으니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정교하고 정밀하게 설계하시고 만드셨으니 우리 건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정교하고 설계하고 정밀하게 만들었다고 내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사는 집 여러분들이 쓰는 빌딩 이것도 설계도 없이는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망치하고 못하고 목재가 있다고 만들어집니까? 설계도에 따라서 도면에 따라서 도면을 보고 집을 짓고 빌딩을 짓는 것처럼 누군가 지은 그 빌딩이나 집을 지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주와 지구와 한 천국도 하나님께서 설계하고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로마서 1장 20절에 한 세대로부터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곧 그 영원하신 능력과 충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하였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풍기하지 못할지라면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셨어요. 설계하고 계획하고 실행하셨다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기기면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이작 뉴턴이라고 알 것입니다. 알아요? 아이작 뉴턴? 뉴턴?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아멘. 그는요 수학의 천재자요. 수학의 천재요. 과학의 천재요. 철학의 천재입니다. 아이작 뉴턴. 아멘. 아이작 뉴턴이 하루는요 이렇게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태양을 금으로 탁 칠해갖고 태양을 만들고요.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무엇을 만드냐? 주변 칠을 하고 주변에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을 만들었어요. 돈을 많이 들어갖고.
그래가지고 만들었는데요. 태양계를 중심으로 모든 이성이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고 그걸 돌려보니까 모든 이성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돌아가요. 여러분들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세계적인 말이에요, 이게. 근데 어느 날 그 뉴턴의 친구, 친한 친구가 그 집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열렬한 무신론자예요. 근데 이 지구와 이성을 보고 돌려보니까 대단한 찬사와 극찬이 나옵니다. 이 친구에게, 무신론자에게, 뉴턴에게. 찬사를 아낌없이 말하고 이걸 누가 만들었냐고 물어봅니다. 아이작 뉴턴에게. 근데 아이작 뉴턴이 뭐라고 말을 해요? 내 누구도 만드는 적이 없다고. 어느 날 공들이 모여서 쨍 하고서 꽝 하고 소리 나더니 자기네들이 모여가지고 쨍하고 쾅하고 소리 나더니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문한 친구가 뭐라고 해요? 누구를 바본지 아냐고, 바보로 만드냐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냐, 이 친구야 정신 차려. 내가 설계하고 내가 돈을 많이 만들어서 이 가짜 우주 모형을 만들었는데 진짜인 우주를 창조하신 이가 없겠느냐, 만든 분이 없겠느냐. 이 친구야 정신 차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날로부터 열렬한 유실론자가 되어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믿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은 지은 자가 있고 만든 자가 있고 창조자가 있는데 그건 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보혜사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또한 성경에 야훼라고 나와요. 야훼나 여호와 하나님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어, 한국어 그 차이밖에 없어요. 똑같은 말인데 우리말로가 히브리어 차이라고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야훼가라는 말이 뭐라고 몇 번이 나오냐, 야훼 즉 여호와는 말이 성경에 창세기에 계시록까지 몇 번이 나오냐, 6823번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 야훼란 말이 6823회 나옵니다. 야훼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야훼란 뜻은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요? 오늘 건져주신 하나님.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요?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우리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눈으로 살펴본즉 한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뿔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하여 헌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이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산에서 준비하시리라.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산에서 준비하시라. 여호와 이레란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준비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 내용을 잠깐 소개시켜주자면 어떤 거냐. 아브라함 나이 100살, 남자 나이 100살입니다. 여자 나이 90살 사라입니다. 네. 아브라함 100살, 사라 90살에 아이를 하나 가졌어요. 그렇게 소망하고 대망하고 기대하고 학습고대하고 기리고 뜻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그가 이제 나이 100살, 남자 나이 100살, 여자 나이 90살에 아이를 하나 가졌는데 그 아이가 누구냐? 이삭입니다. 이삭을 가졌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이 떨어지다 이삭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사환들과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여자와 타협하지 않아요. 얘기하지 않아요. 따라오고 사라가 배 앞에서 10달 동안 배 아파도 낳은 아이지만 타협하지 않습니다. 신앙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가서 모리아 산에 이제 저만침에 사원을 놓아놓고 아브라함은 이삭하고 같이 가는데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곳으로. 근데 이삭이 물으면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해줄 재물은 어디 있나이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래 준비하시리라. 그래서 가요. 그러니까 나무를 벌려놓고 그 위에 이삭을 눕혀놓고 칼로 죽이려고 합니다. 칼로 죽이려고 할 때 하늘에서 천사 음성이 들리면 아브라함아 네 자식 네 독자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네가 네 자식 네 독자까지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제야 네 믿음을 왔노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고 하고 옆을 보니까 뭐라고 해? 뒤를 보니까 첫 양이 뿔이 덤불에 걸려갖고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다. 저는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 제가 아들이 있는데요 귀성이 성령기를요 도당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는 안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이 아내들은요 번제로 바치려고 도망갈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바치라는가 봐요. 나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받으면 근심 걱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니네들 믿음이 안 된 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그저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신령한 복을 여러분들 다 바꿔드리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걸 필요한 걸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시려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갖고 다 놓아두신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 받아야 되는데 받는 데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조건이. 출애굽기 15장 16절에 20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에 길을 기리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 이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가 다시 유행한다고 그래요. 지금 의사가 파보고 있어요. 1차 코로나 때는 의사들이 단절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의사들이 파업하고 있어요. 경제가 어렵습니다. 모든 게 다 어려울 때요. 근데요, 코로나가 다시 유행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신앙인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모든 질병으로부터 작고 큰 질병과 작고 큰 유행병과 작고 큰 전염병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 치료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의사나 약이 필요합니다. 의사나 약이 필요 없다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필요 없어요? 아니요. 필요 없으니까 여러분들 서로 장난을 하고 내보시거네. 자, 의사나 약이 필요 없습니까? 근데 의사가 못 고치는 불치병도 세상에는 있어요. 그죠? 우리가 몸이 좀 이상해서요. 작은 병원 가보니 큰 병원으로 가버려요. 큰 병원으로 가면 대학병원으로 가버려요. 대학병원에서 의사가 하는 말이 딱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살 수 있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살 수 있는 사람에게는 뭐라고 하냐,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담배 끊으시고 이제 규칙적인 운동 좀 하시고 규칙적으로 식사 좀 하세요. 이런 식으로 많이 귀찮은 소리 합니다. 그 사람은 뭐요? 살 수 있다는 거요, 없다는 거요?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요. 근데 못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못 살게 해서 이 사람은 먹고 싶은 거 다 들고 먹게 하고요. 이 사람 구경하고 싶은 거 다 구경하게 하시고요. 여행 가고 싶은 거 다 여행해 주세요. 그 사람 뭐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 죽는다는 거예요. 살 수 없으니까 해달라는 다 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살 수 있으면 이 사람 담배 끊고 술 끊고 담배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스트레스는 뭐요? 만병의 원인이다. 그죠? 아멘.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용기가 생기고 우리는 하나님께 병에 걸렸어도 불병에 걸렸어도 우리 하나님께 뭐 하면 돼요?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의 의사가 되시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용기가 생기고 삶의 의욕이 생기니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고 여러분들을 위해 중보기도 해주시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목사님들이고 교회 성도들이고 내가 여러분들 시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드립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주는 중보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들을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어떤 거냐? 중보 내가 여러분들 위해 기도해주는 기도가 어떤 효력을 갖고 있냐? 한 가지 예만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이 너를 밀가루를 까부르니까 네가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사단이 밀가루로 너를 까부르니까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 테니까 네가 회개하고 내 일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또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가룟 유다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근데요, 이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신다는 그 중보 기도가요, 얼마나 이력이 있냐. 이 시대, 신약시대에 허무는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을 꼽아 예수님 빼고, 이게 누구냐? 사도 바울하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왜 꼽아요? 베드로는 죄만 따지면요, 가룟 유다보다 더 나쁜 놈이요. 두 사람 죄를 따지면 왜? 다 굴기 전에 예수님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해. 그것도 그냥 모르게 절단법으로 돼. 저 사람 본 적도 없야. 3년 6개월 동안 딴 데 일고. 가룟 유다는요, 자기가 예수님이 돈을 조금씩 빼먹었어요. 평상시에 빼먹은 있지만요, 예? 그래 옷값을 깨 300대나를 한 옷값을 깨뜨릴 때 이걸 내가 빼먹으려고 하고 이제 가난한 사람을 치지 이런 말도 있지만요, 이건 뭐냐면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려고 은 30을 받아 가난한 사람 주면 예수님은 다시 나올 것이고, 죄가 없으니까 다시 나올 것이고, 그 30원을 가난한 자를 돕고 나도 좀 먹겠지 이 생각으로 했는데, 이게 십자가 길인지 어떻게 알았어? 하나님 몰랐지. 가난한 사람 도와주려고 한 거요, 목적은. 근데 이게 십자가를 지고 죽는 길인지 꿈에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걸 끌려가서 모든 형벌을 받고 채찍을 맞고 모든 고문을 당하는 그 와중에서도 모른다고? 이제 죽어가는 그 과정에서도? 그러면 누가 더 나쁜 사람입니까? 베드로가 나쁜 사람이요. 그런데도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위해 기도해 줄 테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이르라고. 하나님 이르는 게 뭐냐? 첫째가 예수님 믿는 게 하나님이에요. 둘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어.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일했으면 또 둘째가 어떤 일이냐? 내가 한 일 너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 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종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를 뭐라고 하세요? 친구라, 형제라 아니니. 우리는 예수님 형제, 하나님의 아버지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하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아버지니까 우리도 능력이 있어야 돼요. 권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베드로가 위대한 사람이 됐지만, 가룟 유다를 위해서 기도 안 해주니까 자기가 회개하고 은을 갖다가 제사장들을 서기관들에 줬습니다. 은 30을 갖다가 주었는데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목매달아 죽으려고 해요. 근데 나무가 마침 썩어갖고 목매달다가 떼굴떼굴 굴려서 배창 다 터져 죽어버렸어요.
기도, 중보기도고 이력이 얼마나 대단한 걸 여러분들 알겠죠? 나는 시청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드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중보기도 이력을 받으실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을 위해 중보기도 해주신다고 하는데 목사가 간증을 합니다. 절망 중에 찾아갈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사탄 마귀 악의 영과 귀신의 각종 병과 질병 전염병에서 언제든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찾아가고 교회에 찾아가서 부르짖고 기도해서 나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찾아오면 하나님의 집은 어디입니까? 진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요. 이단이나 사이비가 아니라. 오늘날 이단이나 사이비가 너무도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 전에 내 아들 기선이하고 부천역 쪽에 가는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성령이하고도 같이 한번 어떤 사람이 그래요. 도를 아십니까? 그래요. 도를 아십니까? 들어봤습니까? 그건 그 도를 아십니까? 하고 대화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어떤가? 정명석에서 대화한다든가 JMS 또 아느님은 외국 뭐 기사가 중도에 대해서 대화한다든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중보자,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 예수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20장 5절에 이사야 10편 20장 5절에 우리가 너 승리로 말미암아 쾌가를 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깃발을 접으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기도를 원치기를 원합니다. 원수 목전에서 상을 베시시는 하나님. 우리가 직접 원수를 갚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수는 누가 갚아요? 하나님께서 갚아요. 우리가 직접 갚으려면 하나님께서 안 해요. 우리가 갚아봤자 하나님 갚는 것보다 못합니다. 또 원수가 얼지라도 원수가 어떻게 합니까? 원수가 입으로 나무라고 하고 오고요. 머리에는 우리에게 상처를 하고 상을 얻고 와. 상을 이고 와. 상을 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을 베풀게 해서 오신다. 원수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니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평강이 뭐요? 따라서 해요. 샬롬. 샬롬. 샬롬이 아니라 샬롬. 샬롬이 아니라 샬롬. 자, 시편 29장 11절에 행복이란 어떤 게 행복입니까? 여러분들 성공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러셨대요. 성공하면 행복합니까? 성령이 어때요? 성공하면 행복합니까? 일단 성공을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성공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적은 거요. 행복이란 행복했다고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고 평강과 평화가 성공을 가져다 주고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고 명예나 권력도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평화가 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평화가 하나님께서 내 중심이 되셔야 영원한 평화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시편 91편 1절에서 6절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손방패가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방패요? 손방패가 되시니 어떤 질병과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과 어떤 원수와 어떤 것 주더라도 전염병 오더라도 손방패로 튕겨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을 가만히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이 나쁜 말하면 아까 상대방이 뭐라고 반사 그래요. 그와 같이 튕겨버린다는 거예요. 와 오더라. 우리에게 언제나 목자가 필요한 것은 양은 우리에게 언제나 목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양은 왜 목자가 필요하냐? 양은요 닭을 방어할 수도 없어요. 다른 건 공격할 수도 없어요. 양이 사자하고 싸우는 거 봤습니까? 사자가 도망갑니까? 양이 호랑이하고 싸웁니까? 호랑이가 도망갑니까? 양은 무기가 없어요. 그래서 잡혀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요 양에게는 언제나요 듬직하고 믿음직하고 강하고 담대한 누가 있어? 목자가 있습니다. 그 양은 마음대로 풀을 뜯어먹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풍성해하고 수가 더 늘어나고
기하급수적인 거야. 왜? 목자가 항상 푸른 초장 충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때문에. 사자가 나타나면 누가요? 목자가 쫓아내기 때문에. 곰이 나타나도 목자가 쫓아나. 호랑이가 나타나고 목자가 쫓아냅니다. 총을 가지고 와서 빵 쏘아버립니다. 다윗은 한번 보세요. 문맥들을 돌려갖고 사자를 죽여버렸다고 했고, 사자가 나타나 입을 찢어버려, 곰이 나타나 입을 찢어버렸다고 그래요. 다윗은 다윗장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목자가 든든한지 우리를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 목자 되시는 분요 예수님이십니다. 시편 2편 1절의 사진을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 중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초장 물가에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가. 푸른 풀과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 누가? 여호와께서는 나의 목자시다.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벌거벗은 수치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서 전히 의의 옷을 입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거의 다 끝났습니다. 결론 부분에 도달합니다. 이사야 60장 10절에 여호와를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탄장하게 갖게 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은 스스로가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 태에서부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언제 무슨 죄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는 원죄를 갖고 태어났어요. 그러다 우리가 살면서 자범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의로울 수가 없어요. 도저히 천국에 갈 수 없는데 이 죄를 예수님께서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죄가 하나도 없으신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의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돼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라 하시니라. 불신자들은 어디 들어가요? 영벌에. 성도들은요? 영생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으니 우리 기도 강구와 부르짖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응답받으는 갈급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갈급에 대해서 한 말씀 내가 드립니다. 어느 날 바닷가에 있는 시골 교회에, 잘 들어요? 여러분들, 어느 날 바닷가에 있는 시골 교회에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그 청년이 찾아와서 목사님께 말합니다. 목사님, 저에게도 성령 받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그 청년에게 그럽니다. 그래? 그러니까 갈급한 기도를 하면 성령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청년이 나는 갈급함이 뭔지 모릅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지금 핸드폰 할 때가 아닙니다. 갈급할 때가 뭐라고요? 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바닷가 옆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바닷가로 가서 여기 가슴까지 닿는 데까지 들어갔답니다. 잘 들어요? 어디까지 못 가요? 바닷물 여기까지. 거기까지 들어가는데 가다만 갑자기 목사님이 그 청년을 팍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 청년이 어떻게 해요?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청년을 아예 깔고 뭉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어떻게 숨을 못 쉬니까 물속에 들어가 숨을 못 쉬니까 발버둥을 치고 온갖 힘을 쓰고 숨을 쉬려고 벗고 하니까 벗고만 퍼글퍼글 올라오고 사람 살리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물이라 말도 안 나오고 그래고 거의 죽으려고 할 때 목사가 친해지고 일어서겠어요. 근데 이 청년이 일어나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첫 마디가 내게 갈급함이 뭔지 가르쳐주라. 나를 죽이려고 하냐고. 갈급함이 뭔지 가르쳐주려고 했지. 나를 죽이려고 하냐고. 이 목사님 나를 왜 죽이냐고. 그렇게 말하니까 목사님이 물어봅니다. 물속에 들어갈 때 시험 생각이 납니까? 안 납니다. 물속에 들어갈 때 공부 생각이 납니까? 안 합니다. 물속에 들어가 어머니 생각이 납니까? 안 합니다. 물속에 들어갈 때 돈 많이 벌어가 출세해야겠다 생각 안 합니다. 그럼 무슨 생각 납니까? 어떻게 보면 숨을 쉴 수 있는가 그 생각과 이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숨을 쉴 수가 있는가 그 생각 왜 없다는 겁니다. 그게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냐? 그게 갈급함입니다. 그게 갈급한 거라고 말씀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급한 기도로 한 사람을 성경에 뽑으라면요, 엘리야를 뽑겠어요.
엘리야. 엘리야가요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 무릎을 꿇고요 이 머리가요 무릎과 무릎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기도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저는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거는 기도를 갔는데요 도저히 문제가 풀리지 않고요 기도를 하는데요 점점점 먹들 못하니까요 금식하니까요 점점점 고기가 뚝뚝 떨어지더만요 무릎 사이에 들어가더만.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부르짖고 갈급하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죠. 작정을 며칠보다 50일 금식하겠다고 갔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죽일까 30일만 응답하셨어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 45절을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와 같은 기도를 우리도 엘리야 같은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그 기도에서 비를 내렸고 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기도하셨다. 맞아요. 아침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시편 5장 3절에 하셨으니 우리 기도에서 우리가 생사를 걸고 기도해야 합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 아침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시편 5장 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웃을 변화시키고 기적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는 같은 기도는 마귀는 사탄은 우리가 교회에 가서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 들었더니 어떻게요? 다 말씀을 떼버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들었어도 교회 문 딱 여는 순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뭐요? 누가복음 8장 12절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니 이에 마귀가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목사님 설교 말씀을 실컷 듣고 교회 문 나가기 전에 잊어버리시니까 그건 마귀가 다 이미 잡았다. 근데 저는요 목사님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제 끝납니다. 저는요 목사님 우리 교회 문 나가기 전에는 안 잊어버렸어요.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집에 갈 때까지도 안 잊어버렸는데요 내가 살다 보니까 잊어버렸어요.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요? 좋은 땅입니까? 옥토밭입니까? 아니면 나쁜 땅입니까? 여러분들 그때 생각이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4절에 말씀을 들어서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지내는 중이에요. 뭐는 중이에요? 지내는 중에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힘나게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다가도 이미 마귀가 말씀을 뺏어가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이제 다 십자가로 갚았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오늘 시청자 여러분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모든 지은 죄를 감옥에 있던 살인자 무슨 죄든 어떤 사람이든 다 가늠했던 어떤 것도 다 필요 없어요. 어떤 죄든 간에 예수님께 내가 지금 태어나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죄를 다 갚았다. 뭘로? 십자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지셨고 나는 그걸 믿음으로 나는 죄가 하나도 없다. 의인이다. 그러므로 나는 천국 백성이 됐다.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아멘. 그건 저는 확신이 자신 있게 말합니다. 성경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저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기독교는 다른 게 없어요. 그걸 믿으라고 온갖 설교를 하는 겁니다. 온갖 말을 하는 겁니다.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르라고 끝.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